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하는 그런 말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그 나라들보다 더 강한 나라, 막 부상하고 있는 나라 아수르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아수르. 그래서 그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람, 또 그 주변의 나라들 이제 대적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전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함성을 질르라 그래라. 허리를 동이라 그래라. 그들과 함께 계획해봐라. 그리고 말을 많이 해봐라. 결국은 패망하리라 그래. 결국은 패망하리라. 계획했던 거 시행되지 않을 거야. 말하는 거 다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거야. 억압하고 그리고 허리띠를 바짝 졸랐다고 해서 승리 못한다. 패망하고 말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승리의 확증이지, 확증이고 증표지, 눈에 보이는 그런 강대함을 손에 얻었다고 해서 그게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다. 이거.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다. 그들이 연합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전쟁을 벌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알려주시며 이 백성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만 절두철미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그저 너희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마음에 그저 다질 뿐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분명하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소가 될 것이다.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결국은 승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반석이 될 것이고, 또 심각하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물론 정도는 다르죠. 정도 차이는 달라요. 만약의 경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어떤 함정에 빠질 때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쌓이고 그냥 골마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한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거치는 반석에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서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엎어짐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게 하셔요.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돌이키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패망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가 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소를 찾아들지 않고 너희 생각과 너희 판단을 따라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될 거다. 걸림돌이 되고야 말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가면 결국은 걸려서 넘어질 사람들 다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함정에도 빠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풀어놓은 그 함정에 그냥 빠지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종래에는 돌아서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표현대로 그들이 마지막 그 걸림돌에 걸리게 되면 그들이 결국은 깨닫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이 세상 말에는 유대인들의 회심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회심이 일어나고 그제야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다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양식 삼아 살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양식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섭취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하면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 둘째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 부요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파손해요. 배가 암초를 만난 것처럼 파손해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파손해요. 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집이 뭐예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은 엄청스럽게 강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죽음이에요. 정말 패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얼굴을 가리신대요. 그 여호와를 이 선지자 이사야는 기다린다,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채찍질을 좀 당하고 돌아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실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심지어는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속히 망하리라, 속히 심판이 오리라. 아무리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 거부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속에 경일 끄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그 막강한 힘을 의지하고 그것에 눈이 다 쏠려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사모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손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선지자가 할 얘기는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선지자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야곱의 집 유다 백성들이 아주 완고하고 그렇게 세상에 아예 그냥 모든 거 다 뺏겨버렸는지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고 징조를 가지고 얘기할지라도 돌아서지 않는 그 패역한 마음을 보고는 선지자마저도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기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소망한다는 거죠. 이게 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만 달리한 건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키워서 이중으로 덮은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한다. 간절하게 그냥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 뭐를요? 그 백성들이 곤혹당하고 패망하고 그러는 걸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8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정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삶만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패망으로 치닫는 주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징계와 예표, 시온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것. 성전. 그 성전에 희망이 있고 그 성전에 징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밝히 보여지는 그 성전에서 이 백성들 하는 짓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그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랬어요. 마땅히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라 그래. 좀 따라라.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유다 백성들 보세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고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고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 사실이 그 삶 속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 두 가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어긋장 놓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 앞에 서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심한 가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면서 세상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하게 망가지기 쉬워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 알면서도 어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해. 그러다가 그냥 패망하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으면 이러하리라고 하는 거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거절하고 거역하면서 더 심각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희망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끝까지 더딜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하는 이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